할렐루야,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고 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이러다 세상이 멸망하겠어, 말세다 말세야 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3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극도로 타락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멸당하게 되는 인류 최악의 사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는 세상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세상 멸망의 예고에 관한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안목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는 이 기사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욥기 3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천사로 해석하여 천사와 사람이 결혼하였다는 여러 가지 신비주의적 이경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에 예수께서 천사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아들로 표현한 적이 없으면서 또한 누가복음 3장 38절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으며 또한 시편 82편 6절, 호세 1장 10절 등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경건하지 못한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세월이 흐르자 셋의 후손들은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가인의 후손들과 동화되어 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는 것은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속적인 생활을 함으로 타락되어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한 여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마음에 들면 모두 다 자기 아내로 삼아야만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아내를 얻지 못한 남자들이 많아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사태가 벌어졌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성적인 부분입니다. 인간의 기본 욕망은 일반적으로 식욕, 수면욕, 성욕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간의 욕망이 폭력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성욕입니다. 왜냐하면 식욕과 수면욕은 자기 자신에 관여한 부분이지만 성욕은 타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성을 쌓고 살았는데 그들의 생업은 주로 가죽을 만들고 기계를 제조하거나 악기를 다루는 등 제2, 3차 산업이었습니다. 셋의 자손은 농사가 천기의 영향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으나 가인성의 산업은 천기와 관계가 없어서인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2차 및 3차 산업은 모두가 경쟁 산업입니다. 그들의 고객인 셋의 자손들이 가인성을 방문하면 그들을 대상으로 판촉 경쟁이 벌어졌고 식사, 숙소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여자 접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던 셋의 자손들은 가인성의 딸들과 놀아나며 급속하게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씀은 육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사르입니다.
이 바사르는 곧 살덩어리라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관해서 사람이 이 바사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단순한 몸이 아니라 죄의 영향으로 사악하게 된 타락한 육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라는 말씀이 이제 이후로는 사람의 수명을 120년에 제한한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은 여전히 120살을 넘어 삽니다.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하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 에녹은 365세, 무드셀라는 969세, 라멕이 777세, 노아는 950세로 평균 수명이 900세입니다. 따라서 이 기한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기간으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을 모두 모으시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 세상의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적 경고입니다.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시작된 문명에는 특별히 두 가지 죄악이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라멕의 일부 다처제로 인한 성적 범죄와 그에 수반되는 폭력이었습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의 성품을 떠나 분노하고 폭력을 가할까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것은 교만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소위 갑질이라는 언어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타인을 소유하려 폭력을 행하게 됩니다. 낮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 주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섬기셨습니다. 조건 없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는 폭력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이 죄악들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도 성적인 타락에 빠졌고 또한 네피림들과 용사들도 말미암은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네피림의 어원은 네팔인데 히브리어 동사인 떨어지다, 넘어지다에서 유래했으며 문자적으로는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즉 타락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에서 떨어졌다는 말이 바로 네팔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네피림의 후손을 아낙 자손이라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낳은 자식들이 아낙 자손처럼 거인이요 용사요 명성이 있는 자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처럼 세상에서 강한 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한편 이때 민수기에서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 땅 족속들의 모습이 마치 홍수전 노아 시대의 네피림 같이 장대하고 난폭하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하기 위한 것일 뿐, 대홍수 이후 모든 네피림 족속이 사라졌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와 신명기에서까지 네피림과 연관하여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타락한 이후 인류가 지니게 된 보편적 죄성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에 근거하여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본성이 부패하고 죄에 오염되었으므로 스스로는 아무런 영적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간의 전적 타락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인류의 범죄는 한 남녀의 차원에서 시작해서 형제의 차원과 어떤 특정 집단의 차원으로 진척되었고 결국 온 인류의 차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셋의 후손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경외함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물론 그 자녀들 중에는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를 원치 않았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 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의 부친 야렛의 시대에 가인성은 모두 타락했고 셋의 집안까지 상당한 타락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아벨의 사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제사를 드리고 그가 얻은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의 강한 종족을 이루었지만 폭력이 당시의 삶을 지배하였고 그들은 힘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 중 몇몇은 네피림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두 계보가 섞이기 시작함으로써 그들의 악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6절입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전능한 지원자로서 인간의 비극적 타락에 대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인간의 측면에서 묘사한 말일 뿐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실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인간의 비극적인 타락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음 깊숙이 새겨져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극심한 아픔으로 느끼셨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6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력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세상 멸망의 예고에 관한 기원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이어 다시 한번 인간의 죄책과 그 영향이 자연계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가운데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노아의 부모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안식이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을 갈망하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는 안식 혹은 안식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저주받은 땅을 경작하는 인간의 수고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첫째,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는 관심이 없었고 온통 세상에 속한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입니다. 선행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죄악에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신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권면하면 나를 위해 살기도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둘째,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계시를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신 것처럼 주님의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도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으나 이제 불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은혜의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셋째,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는 노아가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의 실상에 대하여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은 야훼의 눈에 노아가 다른 악한 자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의로웠기 때문에 당시에 은혜를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제 마음에 좋은 대로 행동하면 그 결과는 비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넷째, 완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것은 충성으로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순종한 삶을 말한 것입니다. 120년간 유혹을 받지 않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100% 순종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음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56세까지 아담과 동시대에 살면서 그의 신앙적 교훈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나 노아 자신은 아담을 보지 못한 첫 세대였고 또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지 69년 후에 태어났으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가리켜 믿음을 쫓는 후사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마지막으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그가 성도로서 구별된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더니 다 용사여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노아는 사람들에게 많은 배척과 수모를 겪었을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당시 사람들의 타락한 실상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5, 6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11절 12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동일한 사람으로 인해 탄식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모두 심판하시기로 할 만큼 이는 당시 사람들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만큼 타락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필연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쟁과 세계 종교 테러와 세속에 물든 교회와 우상숭배와 이단과 이유 없는 살인과 성폭력, 지금의 학생들까지도 폭력이 난무하여 자살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오늘날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대한 무관심, 둔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악해서 밤이고 낮이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인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120년의 유예 기간을 두셨습니다. 온 세상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노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